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착각을 일으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다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좌충우돌로 인생이 막 이렇게 일이 벌어져서 불가항력적이고, 그 다음에 그 일은 이렇게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상치 못하고 뭐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삶에 그냥 온 것으로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믿는 자들한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게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가 뒤돌아보면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삶에 그런 사건의 그런 상황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셨고, 또 어떤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 주셔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나고 나서 알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됐다. 그때 당시에 나를 괴롭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힘들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그래서 자기 자신한테 실망하고 절망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졌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때는 맞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니까 틀렸다라는 것이, 우리는 그런 실수와 그런 착각과 그런 후회를 뒤에 가서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서 후회와 착각과 이런 것들이 계속 살아가면서 계속 가지고 있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볼 때 그게 의미가 있었어. 그때 그 당시에는 그냥 고통스러운 것만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의미가 있었구나. 그때 당시에 무익하고, 그리고 그거는 나한테 쓸데없는 거고 낭비하는 거고 나를 괴롭히는 거고 난 망하게 하는 건데, 지나고 보니까 나한테 어떤 의미와 가치를 주었다라고 느낀다면, 그거를 확실히 깨달았다면, 그걸로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 현재 살아가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상황은 틀려도 내용은 틀려도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건데, 그러면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느냐는 거죠. 뒤에 가서야 비로소 아는. 그러다가 인생을 끝내야 되는 게 과연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냐 그럴 때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짝이에요. 40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할 때 편한 건 아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정착되어 있는 삶도 아니고 언제 어떻게 떠나야 될지 멈춰야 될지도 모르고, 물이 정말로 물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다 모든 게 제한돼 있었다는, 살기 위해서 이제 아주 최소한의 그 삶만 살았단 말이에요. 40년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40년간 하나님께 보여주고 자신들이 나타난 태도는 뭐였습니까? 그들은 시종일관 원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교훈도 없고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이 살아온 거예요. 광야 1세대는. 그러니까 그들은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삶이 삶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원망하고 저주스러워했던 그 삶의 현장에서 죽었잖아요. 그들은. 과연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의 그렇게 광야 1세대가 광야에서 죽는 게 하나님 뜻이었냐 할 때 절대 아니었잖아요. 그런 약속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만히 보면, 저도 그렇게 과거에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으려고 굉장히 나름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인생을 지금 현재의 모든 걸 바라보는데 열중을 한단 말이에요. 벌어지는 상황과 벌어지는 내용, 벌어지는 현상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고 그걸로 내 기준 삼지 않으려고 그런 내용과 상황과 이런 것들을 좀 더 멀찍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왜 이런 태도는 어디서 제가 갖게 됐냐면,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난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후회를 계속 반복해서 해온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후회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나 자신한테 정말로 이래서 안 된다라는 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게 계속 반복될 때 인생이 그러면 내가 끝날 때까지 이래야 되는 건가? 이게 하나님 뜻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하나의 위기감을 저한테 주는 거라고 생각된 거예요. 뭐냐면 내가 광야 1세대구나. 광야 1세대. 이렇게 계속 후회만 하다가 상황만 틀리고 사건만 틀리고 현상만 틀릴 뿐이지 대하는 태도는 똑같다라는 거죠. 과거나 지금이나. 그러면 죽을 때도 그럴 거라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그게 광야 1세대고 뭐가 틀린다는 거죠. 뭐가 틀리는 거예요. 광야 1세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높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자신의 축복도 안 되고 약속도 성취가 안 되는 인생이 그렇게 끝났다 그거예요. 광야 1세대가.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광야 1세대에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죠.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 너는 인생이 왜 어떻게 그렇게 사니? 응? 우리는 인생이 광야 같고 광야 같다는 얘기예요. 사막을 걷는 것 같다. 인생은 그렇게 고행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단지 우리가 고생한다는 것만이 인생에 어떤 그게 가치가 있는 거냐? 우리가 잘 돼야 가치가 있는 거고 잘 안 되면 가치가 없는 거냐? 잘 되어가면 그거는 정말 귀한 거고 그렇지 못하면 낭비하는 거냐? 쓰잘데없는 거냐? 이건 세상 논리로 봐요. 세상 논리는 그렇게 가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인생을 받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왜?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가운데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또 나름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찾아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을 갖고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하고 믿음으로 견디고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인 거죠.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살지 않고 어떤 의미와 가치는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단지 내가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뭐 해결만 해달라는 식으로 인생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로 갖는다는 것은 광야 1세대가 배고프니까 밥 달라는 거하고 고기 먹고 싶으니까 고기 달라는 거하고 물 먹고 싶으니까 물 달라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말이죠. 그렇게 산다면 인생을 아주 단순하게 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기중심적으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됐습니까? 약속이 성취가 됐습니까? 그의 인생이 40년의 가치가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자들이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 어떤 세상 사람의 살아가는 그 관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 따로 관점은 세상 사람의 관점대로 잘 살아야 그게 인생 잘 사는 거고 뭔가 되어가고 많아지고 잘 돼야 그게 인생 잘 사는 거다.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복 받았다면 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응? 잘 되는 거? 편안한 거? 많아지는 거? 그게 인생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 어떤 그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왜곡돼서 생각하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뜻과 거리가 먼 인생을 살고 가는 거죠. 응?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고난 안 받고 되도록이면 고생 안 하고 되도록이면 힘들지 않고 되도록이면 괴로운 일 안 당하는 게 그게 인생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일을 만나면 빨리 통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왜? 이유는 하나예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합니까? 그 속에서 뭔가 의미와 가치를 찾습니까? 그렇게 안 한다면 그 사람 인생 지금 잘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세상 사는 거 똑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만을 위한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을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런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 아니잖아요. 나를 위한 인생을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이 자기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람 끌어들이고 은혜 끌어들이고 이렇게 저렇게 일을 끌어들이는 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 끌어들이는 거나 뭔 차이가 나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도 했지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 숨쉬게 하셨다는데 뭘로 하나님을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잘 돼서 끄트머리 가서 영광 돌리라고? 그때 가서 감사헌금 드리고? 그거 센 거 하나 한 방 와가지고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나머지 그 긴긴 시간에는 울고불고 짜고 그러고 하나님 찾는데 자기를 위해서 찾고 하나님을 위해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도 아니, 자기를 위해서 찾는 거지. 다 보면 이기적이고 육신적으로 영적인 행위를 육신적으로 이기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래서 그 응답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겁니까? 자기는 기쁘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고기를 먹이셨지만 진노하시면서 그 고기가 이빨 사이 끼기 전에 탐욕을 부린 자들을 죽이셨잖아요.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하면서 응답한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받았다고 그게 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여겨서 나를 축복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미를 알아야지. 왜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는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 어려운 건데도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질구 짜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찾아가지고 뭐가 해결을 보려고 하는 그거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뭘 위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 뜻은 뭐고 하나님 때는 뭐고 하나님 메시지는 뭐고? 그거는 뭐 어디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그 당시에는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거기에 초점을 자꾸 두니까 세상적 관점으로 인생을 자꾸 보니까 하나님 없는 불신자의 생각으로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이런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존재가 우습게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러니까 광야 1세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뭐 연관이 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래야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런 거 없다라는 그 얘기죠. 내만 잘 되면 되는 거니까 내가 불편하고 원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결만 받으면 그만이니까. 그리고 응답 받으면 딴짓거리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지. 심하게 말하면. 그러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십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응답도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시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 응답을 해주시는 거냐,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응답에도 하나님의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정. 기쁘게 하는 응답이 있고 기분 나쁘게 응답해 주시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신 분이니까 응답을 주시니까 응답받고 나서 좋아라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그러시냐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나님이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게 왔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셔야 비로소 내가 좋은 거지, 하나님은 별로 기분 안 좋으신데 나는 받아서 내가 그거를 편하게 잘 먹고 잘 쓸 그 생각을 하니까 기뻐한다? 그건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의 기도는 결국 그 사람 잘 되기 위한 수단이 지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돼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영적인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그랬는데, 기도를 하나님으로 높이는 겁니까? 자기 영광 취하자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 영광을 돌리자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왜 합니까? 나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내가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나 안 되니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냐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럼 그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도 말씀했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라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걸 생각하며 하나님을 높이게 한 기도를 해야지 왜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받고도 딴짓거리 하는 거잖아요. 신앙을 이 정신을 놔버려가지고 이게 하나님과 초점 맞춰가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통이 안 되는 게 하나님하고 내가 하는 것에 하나님의 반응이 즉각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반응이 없어. 하나님의 반응이. 왜냐면 너는 나하고 상관없어. 네 멋대로 하고 있잖아. 그런 거거든요. 그분과 뭔가 마저 돌아가는 게 있어야 그분이 반응을 보이실 텐데, 마음이나 내 삶에서 그런 반응이 안 나타나시는 거는 생각을 해봐야지. 왜 그 하나님의 반응이, 내가 영적 행위를 갖는데도 하나님의 반응이 없는지. 그 신앙이 자기 혼자 기분에 취해가지고 신앙생활, 자기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는 거지, 그게 하나님과 마음 맞춰서 뭔가 그분과 소통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잘못 배운 거예요. 신앙을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를 위해서 예배드린다, 이런 식으로 막 배워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는 신앙이 정립이 안 된 거예요. 어릴 때는 다 그러죠. 어린 애들도 엄마 아빠가 어디 있어요? 자기가 배부르고 제가 배고프면 밥 달라고 그러고 땡깡 서서 장난감 엄마한테 사달라고 난리를 치고, 애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 그렇게 합니까? 큰 아이가, 자식 큰 놈이 자기를 위해서 부모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 놈은, 그 자식 놈은. 그러니까 우리가 커갈수록 당연히 정말로 그 어릴 때는 자기만을 생각하다 커서는 부모도 생각하고 부모를 도와주고 부모를 섬기는, 이게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기도를 왜 하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기도도, 예배도 드리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세월이 가봐요. 그게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서 하나님을 높여야 비로소 내가 가치가 있고 내가 축복을 받는구나. 이래서 신앙이 점프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돼야 마땅한 거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신앙생활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열심 내는 거 가만히 보면 그 열심의 중심에 자기만 있는 거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고. 그래서 열심 내는 성도는 내가 그 중심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뚫어다 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중심이니까 자기 중심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열심 내는 거야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 열심을 보시는 게 아니라 열심을 왜 냈는지에 대한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고요.
아멘 하세요. 동기가 하나님을 높이는 동기도 아닌 열심은 하나님이 그거 기쁘게 여기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정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감정을. 정말 그 동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요, 그 사람이 영적 행위가 짧더라도 그분이 그 영혼에 대한 어떤 나타남이 아주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길게 했는데도 그분이 안 나타나는 건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그게? 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을 열심히 내고 있구나. 네 동기를 보니까 너만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그거.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겠어요? 열심 내는 거 하나만 가지고 기쁘게 여기시겠냐고, 그분이. 그러니까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자,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삶에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 살아가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여기에서 벌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자꾸 의지하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려고 그런 상황들을 수단으로 쓰고 계시고 허락된 일인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너무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가지신 의미와 가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을 우리는 안 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죠. 힘드니까 빨리 벗어나고, 괴로우니까 빨리 벗어나고, 문제가 있으니까 빨리 해결하고 싶고, 막 이런 식이면 이게 과연 우리를 하나님이 그러면 그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가 단지 우리를 고생시키고 빨리 해결해 주기, 그거를 열심히 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허락하셨냐, 그 얘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을 내려놓고 사니까 그 모양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봐야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적어도 하나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죠?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가 잘못이 없다면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 거죠? 내가 뭘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지 가르쳐요. 왜 질문을 안 하냐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내 삶의 문제가. 그러면 그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모르면. 해결받기 전에 왜 이게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물어서 답을 얻을 때까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답을 얻을 때까지. 저도 제 아들 하나 얻기 위해서 8년의 세월을, 결혼하고 8년의 세월을 끝없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끝없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고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저와 제 아내가 8년 동안 끝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그런가 저것 때문에 그런가 뭐 이러면서 찾기를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답을 얻은 거죠. 그게 책에서 나온 거죠. 제 책에서. 책에 그 쓰는 기반이, 그 책의 기본으로 흐르고 있는 게 바로 그 제가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은 그런 것들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살아가는 삶이 이게 단순히 세상 사람이 만나는 일하고 똑같아. 어려움을 겪는 거 똑같은데 그 속에 의미와 가치는 달라요. 그건 누가 만들어준 거야?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도 자기가 어려움 만나면 그 속에서 그런 삶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의미와 가치를 스스로 부여합니다. 거기에 지지 않으려고, 거기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자기 나름대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의미와 가치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의미와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발견하는 거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발견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의미와 가치를 주신 거를 왜 우리는 그 일을 안 하려고 그러냐 말이에요. 그 일을. 그게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알면서 왜 하나님의 의도를, 뜻과 그 의미와 가치를 묻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 받을 때 본인이 답답해 한다 그랬는데 본인의 답답함 속에 주님의 답답함이 있다는 거 모릅니까? 너는 왜 그렇게 못 깨닫지? 너는 왜 그걸 의미를 모르지? 내가 왜 그런지 넌 나한테 묻지도 않지? 왜? 그러니까 하나님의 답답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뭔가 해결됐다고 그게 해결된 겁니까? 자,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그러면 응답받은 게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셔서 응답하죠. 그게 정답입니까? 그게 다예요? 그걸 어떻게 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 하나의 사건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이 포함하고 있고 의미와 가치를 두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으로 영광 돌릴지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었냐 그 얘기예요. 그걸 알고 응답받을 때까지 그래 봤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안 했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삶에 주신 거를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응?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도대체?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없이 사신 분이에요? 응? 그분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그분으로부터 모든 문제와 모든 것들을 허락돼서 왔으면 그 하나님을 당연히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그분의 어떤 나에게 왜 이게 왔는지를 물어서 답을 찾아가면서 그거를 하나님께 정답을 맞춰 들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사람이 그런 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하고 문제 해결만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냐고.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만나 그 사람이 문제인데 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허락된 건데 왜 자기 자신의 문제를 만나 자기는 빼놓고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문제에다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문제를 만나 그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왜 그 소리는 못 듣느냐 그거지. 너무 세속적이에요. 신앙생활 또 보면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내는지 영적인 행위를 열심히 내는 거나 세상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문제 해결하고 열심히 내는 거 뭔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고. 똑같이 열심히 내는 게. 해결해서 열심히 내서 해결하는 거 해결을 목적으로 삼잖아요. 해결을 목적으로. 우리는 해결의 목적이 아니라 해결은 자연스러운 결과에 지나지 않는 거잖아요. 목적이 아니라고 결과에 지나잖아.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뭐냐?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게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게.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과 맞춰돌았는데 안 되는 나 자신의 문제가 뭔지를 찾아가는 게 그게 우리가 문제를 만난 이유가 되잖아요. 목적이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 결과에 지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지금 본문 얘기도 못했어요. 지금 왜 그럴까요? 응? 지금 하나님의 생각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많아요. 문제가 많은 뭐예요? 하나님하고 생각이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문제가 해결받는 데만 초점을 두고 가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능력, 하나님이 가지신 축복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과의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 좀 신앙이 이렇게 좀 개념 있고 세상 말로 개념 있고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의식도 없고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할 뿐이에요. 그냥 열심히 내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뿐이에요. 과거로부터 과거에 하나님이 저를 다루실 때에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너를 먼저 봐야 된다. 너를. 그래서 계속 저를 들여다보는 훈련을 하셨어요.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저를 들여다보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과거로부터 내가 어려움과 고통의 세월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다루심을 받아서 깨달은 것들을 지금 여러분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그렇게 말한 거 맞아. 네가 그리고 과거에 그런 걸 통해서 제가 주님으로부터 응답받고 그 주님으로부터 정답받은 것들이 그게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응? 제가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살아오면서 가져온 문제를 어느 성도들 같이 그냥 해결받는 걸로 목적 삼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설교에 하나님이 제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시겠냐 말이에요. 이런 얘기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조차 못하고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이게 답답해 하신 거예요. 문제로 만난 너는 답답했지만 나는 네가 답답하다 더. 나를 모르는 네가 답답하다. 내 능력과 축복만이 초점이고 너는 나라는 존재와 소통하고 나와 함께 마저 돌아가는 그것을 갖지 못하는 너를 볼 때 내가 너를 보며 답답하다는 거죠. 그분이.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날 이런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지나간 다음에 어느 세월이 지나가서 어쩌저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의 어떤 진하게 고통받는 시간들이 지나서 옅어지고 뭔가 해결이 되는 시점에서 뒤돌아볼 때 이 시간들이 그냥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난 그때 힘들었어. 고통 이걸로 끝이? 그래서 예배 드렸어. 기도했어. 뭐 그걸로 끝입니까? 그렇게 간단해요? 그 사람 또 후회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아직 세월이 더 가야 돼. 더 성숙해져 가지고 10년이고 20년 더 지나간 다음에 뒤돌아와서 이 시간들을 봐야지.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 주시고 어떤 걸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셔서 그 시간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나는 왜 그때 몰랐을까? 이러면서 그때 후회하겠죠. 나이 한창 먹고 지나간 다음에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때 들어야 할 메시지, 그때 알아야 될 의미와 가치를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비로소 안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왜 그때는 왜 깨닫지 못했냐 말이에요. 왜 그때는 그걸 발견하지 못했냐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미련하게 그렇게 세월 지나가야 알게끔 만드신 거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고 깨달으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진하게 지금 살아가는 지금 막 발버둥 치면서 힘들게 막 난리를 치는 이 시간에 이때에 좀 발견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걸 깨달아가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훗날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때 그러기를 잘했어.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걸 내가 잘 알아들었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지. 그 훗날에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게 정상적이게 아니냐고. 그때 그러기를 참 잘했어. 이렇게 돼야 이게 제대로 된 말이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왜 몰랐을까? 왜 그때는 내가 그렇게 했지? 이런 식으로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어. 인생 끝날 때까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요. 하나님이 바라신 것도 아니라고 사실. 광야 1세대를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도 아니잖아요. 그대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었잖아요, 사실. 너무 우리가요 마음과 육체, 우리 삶의 어떤 그런 이렇게 1차적으로 막 이렇게 부딪혀서 온 그런 어려움들, 그런 것만 초점을 두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동물적인 거잖아요. 굉장히 동물들도 그렇게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왜 그래야, 왜 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왜 하나님이 이런 걸 허락하셨지? 여기에서의 하나님의 나한테 주신 의미와 가치는 뭐며 이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게 과연 무엇일까?
생각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그런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요, 하나님이 그런 성도를 문제를 언제까지 그 사람에게 있게 하셔서 고통받게 하실까요? 정말 그러실까요? 그분은? 에? 절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자를 벌써 정답을 알았는데 왜 그 고난이 있어야 됩니까? 정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정답을 맞췄는데 맞춘 성도를 왜 그거를 그대로, 고난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오늘 갑자기 욥이 고난이 끝났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뜻한 바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 끝에서 그의 존재와 신앙이 올라갔잖아요. 수준이 올라갔잖아요. 그걸로 끝났잖아요. 결국 욥이 끝내자고 끝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욥이 하나님이 기대치에 딱 맞아 떨어지는데 무슨 고난이 더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그 고난의 의미가 그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문제나 어려움은요, 사실은 모 아니면 도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주제 오늘 이 제목처럼 자기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고, 자기 현실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도가 되는 거예요. 윷놀이에서. 자기 현실을 생각하며 의미를, 가치를 부여하는 자는 뭐가 될 것이고, 의미와 가치는 모른 채 그냥 그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사는 자는 도가 되는 거예요. 존재가 그렇게 된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값이 더 중요한 거예요. 문제의 해결보다 존재값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욥이 그 처음보다 고난을 받기 전보다 그의 신앙과 존재값이 높아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실 만했다 그 얘기예요. 존재값이 2배로. 그러니까 그 욥이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은 갑절이라고 그랬어요. 실제로 갑절로 나타난 거죠, 그 재산이. 근데 그 갑절의 축복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요셉의 존재값이 갑절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 골짜기, 그랄 땅에서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의 존재가 그 당시에 있는 사람보다도 100배의 존재값이 높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존재값이 높아야 되고, 존재값이 높으면 자연히 그 문제는 하나님 손에 의해서 해결되게 돼 있다는 거죠. 요셉이 그가 13년 세월에 존재값이 처음보다 훨씬 높은 존재값이 되니까 13년 세월 끝에서 그는 바로의 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에다만 초점을 뒀지만 하나님은 문제 해결은 존재값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존재값이 높으면 문제는 해결되고 그 존재값이 높은 대로의 축복을 받게 돼 있음을 성경에서 이미 얘기하잖아요. 다윗이 혼자 도망 다니다가 아둘람 굴에서 그의 모든 400명, 원한을 품고 있는 400명이 그의 어떤 군사가 되고, 그것이 하나의 유대 왕으로 이스라엘 왕이 된 아주 기초가 됐거든요. 그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윗이 이제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존재값이 갈수록 시편을 보면서 그의 신앙이 신앙과 존재값이 높아지니까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고 있었다 그 얘기예요. 다윗이 언제 그것을
기도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은 줄 아시죠?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다윗이 그냥 문제를 기도만 해서 응답받은 걸로 기억합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요셉이 기도만 해서 그렇게 응답받았습니까? 욥이 기도만 그렇게 해서 응답을 받았냐고요. 그건 아니라고. 그 문제로 만난 자의 존재값을 하나님이 다 그거를 존재값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의 고난을 허락하신 건데, 존재값을 높이는 건커녕 존재값은 더 뚝 떨어지고, 그리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열심히 냈지만 해결은 또 안 되고 있고, 그러면서 지지부진하게 막 세월이 가고. 그럼 한번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 왜 이렇게 가야 되냐고. 뭐가 문제냐고. 저도 아들을 하나님이 주실 때 그때의 존재값이 제 아내와 존재값이 가장 높을 때 자녀의 복을 주셨어요. 8년 만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전보다 더 존재값이 높이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시절이, 그 시간들이 결국 내 문제를 하나님이 그 후에 그렇게 풀어주시더라, 그거예요. 내 존재값이 높이니까. 신앙과 존재값을 높이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나라는 존재부터 하나님과의 소통하면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속에서 나의 존재값을 높이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제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주까지 6번째, 자기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안 좋은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왜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6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이 7번째 가지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왜 안 좋은 현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할 때, 그 이유는 7번째, 안 좋은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만이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존재에 대한 작업을 하나님이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작업이 이렇게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한 작업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아예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은 손을 놔버려요. 그냥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왜?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 태도로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다가가서 그를 어떻게 주물럭주물럭 만져서 좀 그 사람이 더 복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할 텐데, 이게 부정적으로 자기 현실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뭐 하냐면 돌멩이 같은 거예요. 돌멩이 같은 거니까 이거는 뭐 하나님 원하는 대로 만들 수가 없어. 이거는 결국 뭐냐, 깨트려야 돼. 정을 가져와서 깨야 이게 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부드럽게 기분 좋게 토기장이처럼 흙을, 이렇게 부드러운 흙을, 진흙을 만져서 뭔가 아름다운, 기분 좋게 뭔가 진흙을 만들어서 모양 좋은 그런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정적으로 생각한 사람은요. 긍정적으로 안 좋은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자는 부드러운 진흙과 같아서 하나님이 그의 존재를 만들기에 좋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빚어질 수 있는데, 부정적인 사람은 만져지지 못해. 돌멩이처럼 딱딱해서 이거는 그냥 정으로 깨는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게 고난이, 우리가 안 좋은 현실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이 더 좋은 심령이 돼서 하나님 앞에 진흙 같은 존재가 될 거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돌아가서 이 사람이 결국은 돌멩이 같이 모양 아주 쭈삣쭈삣한 돌멩이처럼 될 거냐, 정을 맞은 돌멩이 될 거냐는 본인의 모습에 달려 있는 거예요. 본인의 모습에. 하나님은 참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좋은 현실,
우리가 볼 때 기분 좋은 현실로 우리의 존재값을 높인다라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안 좋은 현실을 통해서 우리 존재값을 높이려고 하시는 계획이 더 크시다라는 거죠.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요, 그 광야라는 것을 그렇게 길게 잡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게 하신 것은 결국 그런 어떤 안 좋은 현실을 통해서 그들을 좀 다루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존재,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분명한 이런 어떤 신앙 이런 거를 갖게 하려고 허락된,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거예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안 좋은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을 좋게 만든다. 존재값을.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봐도, 돌이켜봐도 제가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제가 변화되고 뭔가 좀 잘 되어졌다라기보다는 내게 안 좋은 그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깨트리면서 내 존재가 더 하나님의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가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게 오히려 더. 그래서 안 좋은 현실을 가지면 오히려 사람이 더 변질되고 타락할 가능성이 많고, 안 좋은 현실 속에서 그 사람의 존재값이 더 나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좋은 현실은 결국 그 사람한테 뭐 아니면 도가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좋은 현실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으시고 그 현실을 가지고 있는 믿는 자가 목적이고 안 좋은 현실은 수단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이 좀 저기에서도 여기 나오네요. 안 좋은 현실이 오랜 시간 간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나를 다루실 것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안 좋은 현실이 오래 간다는 것은 나를 다루실 게 너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죄 하나만 가지고 포함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죄된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다루어져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긴 시간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못돼서 수준 낮아서 긴 시간 고난을 허락하신 거냐, 안 좋은 현실을 허락하신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라고. 보통 주의 종들이 이제 신학교 다니는,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아주 편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건 신학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의 현실에서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게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는, 그거는 공공연한 어떤 진리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편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누군가에게 은혜 끼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다루심을 많이 받아요. 이유도 없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사역자, 정말 진짜 이 사람이 주의종이냐 사역자냐, 그거를 보려면 이 사람을, 이제 사역자분들이 고난이 많아요. 신학생 되기 전에 신학교 되고, 신학생 되면서 또 개척하면서 뭔가 하나님 일하면서 계속 그 어려움들이 있죠. 안 좋은 현실을 많이 만나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들어봅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은 하나님이 정하셨구나. 이런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셔서 지금 고난을 받고 있구나. 괴로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뭘 알게 되냐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 사람은 주의 종이다. 이게 딱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어떤 연단을 받고 여기에 서서 누군가의 은혜 끼치고 축복의 통로자가 되는 사역자는요, 그만큼의 하나님의 다루심, 이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건 그만큼 그 사역자가 안 좋은 현실을 허락해서 그걸 통해서 존재값이 높인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역자라는 거예요.
아무나 신학교에 나타나서 사역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역자라면 하나님의 이런 안 좋은 현실, 고난을 통과해서 존재값이 높인 자만이 하나님의 통로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바울도 그런 거잖아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받아 다양한 고난을 받은 걸 거기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왜 그가 그렇게 해야 돼요? 자기가 모든 지금까지 자랑스러워했던 세상 사람이 부러워했던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목숨을 바쳐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응? 그 결과가 뭔데? 그 결과가 뭔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뭐가 됐습니까? 주님과 연합된 자가 됐잖아요. 그가 말한 게 성경이 됐잖아요. 그가 다니는 길이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역의 길이었잖아요. 그게 사도행전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울의 영광이에요. 바울에게 안 좋은 현실을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울의 존재값이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갔냐? 주님과 연합돼서 자기가 정말 생각했었지만 그게 주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었고 거기까지 영광을 간 거예요. 응?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사역을 못했습니까? 누군가는 얘기하더라고요. 바울의 선교 사역은 선교사 100명이 해야 될 몫을 이 바울 혼자 다 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의 존재값도 뛰어났고 그가 하나님의 사역도 다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사역의 결과를 가져왔고 이것이 바울의 뭘로 만들어지냐? 그가 정말 죄져서 고난받은 것도 아닌데 복음으로 인한 안 좋은 현실을 끝없이 가진 데서 나타난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좋은 현실을 허락하시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존재값을 높이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내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하나님께 내가 저주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무 잘못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너무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요. 이유는 없어요. 지나가면 하나님이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 우리 식대로 이렇게 이건가 저건가 하고 우리가 추측도 하고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루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안 좋은 현실을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불쌍해. 이렇게 해석돼. 정신 나간 성도, 저 사람 죄가 많아서 저렇게 벌 받는 거야 지금. 이딴 소리 하고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군가가 안 좋은 현실을 겪는 데서 그 사람 죄가 많아서 그런 현실을 겪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는 죄가 없어서 그러면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논리상 그런 생각하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이 안 좋은 현실을 만날 때는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신 일이고 그거를 오랫동안 견디게 하시는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니까 견딜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길게 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한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있고 그게 있기 때문에 길게 가는 거고, 그런 가운데 누구보다도 뛰어난 어떤 하나님의 존재값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된 일이라 그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허락한 이런 것을 본인이 이룰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나 봐. 죄가 많아서 그런가 봐. 나는 아직도 사단이 나를 붙잡고 막 흔들어서 날 죽이려고 하나 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그건 잘못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해석해야지 좁게 사단의 시각에서, 사단의 그런 어떤 관점에서 아니면 세상적 관점으로 그걸 해석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응? 하나님이 그 사람이 뭐가 다른 사람보다 미움 털이 박혀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사람을 괴로움을 당하게 하셨겠냐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것만큼 오랜 시간
오랜 시간 안 좋은 현실을 허락하신 것만큼 그만큼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축복을 예비하고 그 축복을 주시려고 허락된 일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거 아니고야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런 현실을 오랫동안 갖게 놔두시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무슨 그 사람한테 무슨 감정이 있다고? 저도 그 세월을 보내고 보니까 그 당시에는 내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인생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앞이 안 보이고 그때 인생 끝난 줄 알았어요. 30대에.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견디는 것만 해도 은혜고 견딜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견디는 자체도 내가 능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들 여기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어려움이나 안 좋은 현실을 만나거든 뭘 더 하려고 하지 말고 견디기만 해도 그 사람 잘하는 거예요. 견디기만 해도 쓰러지지 않고 변질만 되지 않고 그냥 견디기만 해도 잘하는 거. 왜? 그 견딜 수 있는 힘도 주님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그래 내가 내 힘으로 견딘 게 아니었지. 하나님이 나를 견디게 하셔서 나는 견딜 수 있었던 거야. 그렇게 말할 날이 온다고요. 지금은 내가 견디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견디면요 어느 시간 어느 시점이 되면 그 견딜만하고 또 견딜만한 그 시간이 지나가면 어느새 그 문제가 나한테 서서히 사라지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현실이 나한테 오는 걸 또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은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세상은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그 당시에는 다 끝난 것 같은데 세월 지나 보니까 어느새 그 고생스러운 세월이 지나가더라 그거예요. 그러면서 여유로 부리는 시간들이 또 오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 안 주겠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죠. 어렵고 힘드니까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지나고 보세요. 지나고 보면 그 세월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 요셉의 13년? 그 13년은 나머지 제가 생각할 때 90년을 아주 잘 살았다 그 얘기예요. 고난 13년 잘 받고 90년 세월을 잘 살았어요.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고난 받을 때 굉장히 긴 시간이고 이러다가 나는 영영 이러다가 끝장나고 나는 죽을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건 자기 느낌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시간이 내가 앞으로 잘 견뎌서 다가올 내 새로운 현실, 기분 좋은 현실에 비하면 짧은 시간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거는 반진리와 같은 겁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10년, 12년 세월을 굉장히 힘들었어요. 답도 안 나오면. 요즘 자영업자가 고민이 저의 고민이었어요. 이 교회 문을 닫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었던 거죠. 이게 이렇게 해서 나는 인생이 끝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한테 은혜를 주셔서 또 다른 새로운 현실을 만나게 됐고 그 현실로 해서 제가 오늘날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시간이 영원히 있을 것 같은 이 착각, 느낌은 잘못된 거라. 내가 가진 잘못된 착각이고 느낌일 뿐이지 그게 사실은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세월이 지나면 이 짧게 지금은 길지만 그때 와서는 내가 짧은 시간이었어. 그 어려웠지만 짧은 시간이었구나. 그 세월을 잘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이런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발견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 현실에 매몰돼가지고 끝난 것 같아. 내가 문제가 많은가 봐. 내가 잘못됐나 봐. 뭐 이런 자책하고 죄책감 갖고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그게 겸손인 것 같고 그게 자기 현실을 잘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건 잘 못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잘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오히려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세워줄 줄 알아야지. 자기가 자기의 존재값을 높여야 그게 자기 현실을 잘 극복한 거지.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나는 죽을 사람이고 망할 사람이고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러면서 자기 비하에 자기 어떤 스스로 자책하고 이런 게 자기 현실을 잘 받아들인 겁니까? 그게 망하려고 작정한 거 아니에요? 그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착각 속에 살다가 끝장나는 거야. 하나님 생각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로 물어볼 저기도 없어. 자기 생각에 매몰돼가지고 그냥 거기에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끝장나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물어봐야 될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이겁니까? 저겁니까? 답이 안 나오면 계속 또 새로운 질문을 또 던지고 답을 얻기 위해서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어야 정답인 거지. 자기 스스로 정답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진짜 정답입니까? 그게? 정답이 아니지 그거는. 그러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착각 속에 사는 성도들 한둘이 아니에요. 착각 속에 살아.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착각 속에. 그럼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마귀만 좋아라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좋아라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 망치는 것에 결국 누가 좋아하는가? 마귀는 도둑질을 죽여 멸망시키려고 역사를 우리에게 하는데 마귀 전략대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왜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렇게 안 좋은 현실을 만나는 사람을 보면 자기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 자화상,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계속 자기를 격려하고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려고 애를 써요. 근데 이게 낮은 자존감에 열등감에 막 이렇게 비교의식에 빠진 이런 사람들은요, 안 좋은 현실을 만나면 그거를요 극복하려고 자기를 세워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무너뜨린다고. 그 자책감, 죄책감, 심한 열등감, 거기다 이제 강박의 결벽증에 막 다 정신병을 다 갖고 있는 거지. 그게 자기를 위한 겁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대하는데 누가 자기 자신을 세워주겠냐 말이에요. 누가 나에 대해서 나로 축복을 진정을 해줄 사람 누가 있냐 말이에요. 내가 나로 못 살고 나로 축복 안 해주는데 누가 나로 축복해 주는데 그게 진정한 축복이 되고 내한테 그게 역사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려운 현실에 있어서 눈물 흘리고 이런 성도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 자기의 긍정적 자화상을 가진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잠깐은 그렇게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이래도요, 그게 나중에는 그게 발동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세워줄 줄 알아요. 예? 격려할 줄도 알고 위로를 줄 줄도 알고, 그러면서 자기가 잘 되는 방향으로 자꾸 흘러가려고 그래요. 그게 정말 진짜 그렇게 될 때 그 사람 또 문제를 또 잘 풀고 존재값도 높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을 해요. 기도도 하고 다 신앙생활 잘하는데 기본적으로 마음 안에 낮은 자존감, 열등감 이런 것들을 잔뜩 가진 사람은요, 문제 조그만 어려움 딱 문제 만나면요 완전 자기를 포기해버려요. 예? 자기를 바닥 쳐버린다고. 자기를 내팽개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뭘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권면해주고 무슨 위로의 말을 해줘도 안 들어먹어요. 끝난 거예요. 그거는 자기 인생 자기가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분명히 감당할 만큼만 주시는데 그 사람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막 내팽개쳐 버리니까. 그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는 거지 그게. 응? 기도하면 뭐해? 예배 잘 드리면 뭐하냐고. 근본적으로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아주 바닥을 치게 만드는데, 그런 사람은 예배 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해도 자기를 세울 줄도 모르는데 뭘.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은 몰라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니까 다른 사람 이해하거나 용납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요. 용서도 못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안 좋죠. 자기 자신도 그러니까 절망적이죠. 자기 자신을. 거기다 안 좋은 현실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이중 삼중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거죠. 안 좋은 현실을 만나면요, 내가 낮은 자존감 때문에 더 힘들어 하거든요. 안 좋은 현실에 만약에 그 지수가 숫자로 표현할 때 마이너스 50이에요. 그 지수가 너무 안 좋아. 안 좋은 현실이.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열등감이나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요, 마이너스 100으로 만들어버려요. 현실은 마이너스 50인데 그 사람이 스스로 마이너스 100으로 만들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답이 나오냐고. 거기서 어떻게 감당이 돼? 감당이 안 되죠. 감당이면 어떻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수렁에 빠지는 거죠.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뭐하냐고. 본인 자체가 벌써 이미 자기를 낮추고 있는데 그건 겸손도 아니에요. 그거는 겸손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고 예배드리고 모든 것도 다 자기를 좀 세워주면서 그렇게 해야지. 격려해주면서 그래, 내가 이래도 지금 내가 현실이래도 이 현실하고 나하고는 이 꼴을 시킬 수 없어. 이 현실, 안 좋은 현실이 나의 존재도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를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이 현실은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에 지나지 않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누구보다도 내 안에 좋은 것들을 언젠가는 드러낼 날이 올 거야.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이렇게 격려해주고 자기를 격려할 수 있는 뭔가로 막 찾아가는 사람이 돼야지. 가만히 앉아가지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자해를 하는 거야. 그냥 생각으로 자기를 자해하고 있어. 그러니 그 사람이 뭐가 되겠습니까? 방 안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자기를 자해하고 있는데 안 돼요. 그런 사람은 방법 없어. 하나님도 감당 못해. 그런 사람은 자기가 뭔가 자기를 살게 하려고 자기 스스로가 뭐가 해야 하나님도 좀 돕는 어떤 구멍이 생기는데 자기 스스로 그렇게 처박혀가지고 사람 말 안 들으려고 하고 생각으로 자해하고 있는데 무슨 거기에 그 사람이 살 길이 생기냐고. 안 돼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제가 청년들이랑 이렇게 상담을 해요.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맑게 못 알아듣거나 그 말을 안 받아들이면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더 이상 내가 할 역할이 없어요. 적어도 나한테 올 정도면 저도 세게 좀 말을 하거든요. 그 영혼을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근데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을 튕긴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안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 방법이 없어요. 누구로 만나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사람의 문제, 어떤 주변 사람의 문제라 본인 자체가 그렇게 카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건 누구도 감당이 안 돼요. 사단만 좋아할걸요. 밤새도록 자해하고 생각으로 자해하고 자해해서 결과가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응?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좋은 현실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는데 그 다루심이 많다는 것은 결국 나를 더 많이 존귀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응? 내가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욥이 뭘 잘못해서 그가 그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재산 다 날라가고 자식 다 죽고 마누라는 이해 못해가지고 나가버리고. 그런데 무슨 거기에 욥이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실에도 내가 죄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나의 존재값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그 속에 있는 거거든요. 길게 간다. 그의 존재값을 그만큼 높이고 그 사람에게 줄 축복이 크기 때문에 길게 가게 하는 것 뿐이지 그게 그 사람이 너무 잘못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정죄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기도만 받고 이렇게 뭐 별별 문제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성도분의 가만히 보면 다 저기 한 건 아니지만 그 성도가 원인 제공자도 아닌데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많은 걸 끌어안고 살아야 되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분들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돼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문제 속에 살다가 죽게 놔두시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정죄감을 갖거나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 적어도 저희 홈페이지에 간증하는, 계산하지 말란 말이에요. 안 될 거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안 될 거야. 그런 이유로 너무 갖지 말라는 거야. 너무 가지니까 계산을 하게 되는 거야. 계산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못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지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분이 일하시면 한순간에도 모든 게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봐야지 계산을 계속 뽑아봐야 무슨 거기에 답이 나오냐고. 그러니까 별별 이유로 다 다는 거죠.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달고 있는 사람은 아예 들어오지도 마세요 여기에. 그런 사람은 기적 못 봅니다. 기적이 무슨 계산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향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그 역사를 보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데 그 하나님만 아주 단순하게 믿는, 집중해서 믿는 데서 여지껏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순식간에 풀리는 사건들이 생기잖아요 지금. 그래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현실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가? 나의 존재값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데 그 덧붙여서 그 하나가 또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순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좋은 현실을 허락하는 거예요. 단순한 관계. 하나님은 좋으셔요. 제가 어려울 때 붙잡은 그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그거예요. 목사가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성경 지식도 있고 많은 걸 깨닫고 영적으로 깨닫지만 제가 문제로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한 단순함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거 하나 가지고 붙들었다니까. 그걸 붙들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정말 제가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들 눈치챈 아실 거예요. 기도 시작에 처음에 하는 게 딱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왜 그걸 얘기하는데 제가 순복음교회 목사 아니에요. 순복음교회는 그 조인규 목사님 그렇게 늘 하시는데 나는 조인규 목사님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나를 구원시키고 목사 만들어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신 그분이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걸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단순한 믿음이 저를 살렸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현실에 있을 때 복잡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계산적인 생각하지 말라고. 그때는 그냥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견디면 하나님이 그거 알아주신 날이 온다, 그거예요. 여리고성이 12바퀴 돌 때도 금 가는 소리 안 났어요. 여리고성에. 잘 들으세요. 12바퀴 돌았는데도, 7일째 12바퀴 돌았는데도 여리고성 무너지는 소리, 금 가는 소리도 안 났어요. 13바퀴째 역사가 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이렇게 한 데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그냥 한순간에 풀어지는 역사가 온다, 그 얘기예요. 지금 홈페이지에 간지 그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애를 쓰고 안 됐는데 한 번에 기도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했더니 하나님의 대언의 그 음성에 완전히 다 깨졌잖아요. 한순간에 고침받았잖아요. 한순간에 해결됐잖아요. 그거예요. 12바퀴 도는 수고가 있는데다 아무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 실망하지 말고 13바퀴를 기다리라, 그거예요. 13바퀴의 기대감을 가지고 살라,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에, 나의 소망에,
나의 기대감에 그분이 찾아오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만드신다 그거죠.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거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건은 우리 지금 이 세대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또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사건이 그 사람들만의 사건이 아니라 그걸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시는, 그래서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예? 그러므로 우리가 안 좋은 현실이 있거든, 길게 가거든, 인내하는 걸로 족하게 여기세요. 인내하는 거, 견디는 걸로 난 잘하고 있고, 난 견디는 걸로 난 지금 승리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길게 하신 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한, 그래서 존재값을 높이기 위한 하나님 뜻이 거기 있었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갖는다는 것은 그냥 참고 견디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거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견디기만 해라는 거예요. 견디는 것이, 지금 내가 볼 때 너는 지금 이기고 있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 얘기예요. 내가 인내하는 게 병신 같고, 내가 인내하는 게 내가 바보 같고, 인내하는 게 내가 나는 잘못되고 있고, 인내하는 게 내가 약해진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그건 자기 생각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네가 참고 견디는 것만으로도 이미 너는 이긴 거야. 나는 그렇게 쳐주고, 너는 인내하는 걸로 그 인내의 끝이 너희 존재값을 높이고, 인내의 끝이 나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제가 5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분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고, 그분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언제나 반전을 주시고 역전을 주시고 저나 예복을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에도 그 마찬가지예요. 지금 안 좋은 현실이 있어도 그건 잠시 잠깐이면 지나갈 거예요. 지금 오늘 또 소나기가 가까다 왔다가 또 소나기 안 오잖아요.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 지나잖아요. 그래서 견디기만 해도 이기는 거예요. 견디기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견디기만 해도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